또 아주 짤막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스를 따르는 남편인데 마지막 잔이 모자랍니다. 결국 물을 붓는데요. 그런데 그걸 본 아내는 더 충격인 건 잠깐 아내가 한눈 판 사이 결국 마지막 한 잔은 서로를 먼저 생각한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마지막 장면은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빨리 끊어버렸어요. 뭔 장면인지는 아시겠지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아내가 그 남편과 자기의 컵을 바꾸게 되고, 그걸 그대로 보았던 아이가 또 엄마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자기의 잔과 바꾸어 두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로서, 그 부모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제가도 한 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불신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늘 드렸고, 찬송가 342장을 부르며 언제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께 합심 전도를 하러 갔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왕래숭 떠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요, 이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노래였는데요? 그거 뭐라더라?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시어물이에요? 우리는 시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시어머니 귀에는 시험일 당해서 시험일 이기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없는 인생은 있을지 몰라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는 그 시험을 어떤 마음으로 이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걸 거예요. 굳이 이 세대 차니 문화 차니 또 신앙 차니 이런 걸 따지지 않아도 우리 아랫사람과 윗 어른들 사이에 이런 오해들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아직 윗 어른의 시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요. 또 윗 어른들께서는 우리만한 시절을 이미 몇십 년 전 다른 문화나 상황이나 환경 중에 사셨기 때문에 그 경험의 기초에서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그 오해를 좁히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좀 내려와 주시면 좋으련만 이미 굳어져 버린 뼈마디가 좀처럼 구부러지시질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부드러운 세대인 우리가 좀 허리를 굽혀야 하고, 또 마음을 굽혀서 오해를 이해로 바꿔가며 살기 좋은 가정,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차량을 운전해서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데다가 자기 차를 주차를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냥 참고 지나가도 되는데 제가 창문을 열고, 어르신, 거기는 차량이 다니는 길이지 주차할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것 같으네요 하면서 차를 옮겨 주시더라고요. 제가 창문을 닫고 우리 식구들이 타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어르신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늦은 나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어르신이라 그 말을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저는 이 설교를 오늘 드리면서도 어찌 보면은 제가 아랫사람의 아직은 연배에 있을 수 있지만 또는 다시 저도 윗어른으로서의 위치에 있기에 좀 조심스러운 이제 설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느끼셨겠지만 저는 오늘 부모 공경의 이 단순성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이 사회가 정말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려고 하면 부모 이외의 어른들께 대한 공경의 마음이 총체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기억나셔요, 여러분들도? 강원도라고 보여지는 산골 오지 마을에 일찍 이혼한 딸의 아이, 외손주가 홀로 사시는 이 할머니께 맡겨집니다. 청각장애가 있으신 이 할머니와 그 시골 오지 문화에 대한 적응장애가 있는 이 손주 사이에 그 엄청난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정이었어요. 손주 게임기에 배터리를 사줄 마음으로 이 장에서 집까지 그 먼 거리를 그 구부러진 허리를 지팡이에 기대가며 다녀오신 할머니. 그 할머니를 위해 이제 달랑 하나 남은 그 초코파이를 할머니 보따리에 슬그머니 넣어드린 손주. 정이 넘치는 거죠. 비록 손주가 정말 먹고 싶은 후라이드 치킨은 아니었지만 그 손주에게 닭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장에 다녀오시고서는 병이 드신 할머니. 뭣도 모르고 그 할머니께 그런 치킨 아니라면서 밥도 안 먹고 썽을 부리다가도 그 아프신 할머니를 위해 어렵게 밥상을 차려 내오는 이 어린 손주 사이에는 그야말로 정의 강물이 쫙 흐르면서 우리들 눈에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정이 그리운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내미가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우리는 정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우들과 은혜 나들이를 다닐 때마다 제일 감사한 일은 정의 나눔이 느껴질 때, 그럴 때 감사해요. 정이 넘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뭐 갔다 오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 이상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한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정을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주일 아침마다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손을 잡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시기 먼 곳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시게 된 어르신 얘기예요. 이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를 하시던 분인데 이제 멀리 이사를 갔으니까 주일에 하루밖에 뵙지 못하게 된 이 어르신께서 그 한 주간에 저와 교회를 위한 그 기도를 쉬지 않으셨을 그 마음으로 반갑게 잡아주시는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느껴지지 않겠어요? 눈시울까지 찡한 그 느낌이 밀려오는 것은 저와 교회를 염려하시는 변함없는 그분의 정이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 겸손한 섬김으로 표현되는 사랑, 그것이 이제 우리네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네 어르신들께서 늘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룻기서는 흔히 며느리의 효성을 읽기 위한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효성보다도 먼저 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책을 룻기서라고 하기보다는 나오미서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나오미의 넓은 믿음의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1장에서 보는 이 나오미에게 지금 남은 게 없어요. 남편도 없고요. 두 아들도 먼저 죽어버렸고요. 모든 재산도 이 타국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달랑 남은 거라고는 두 며느리뿐이에요. 그들이 전 재산이요 희망이요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욕심만 차리지 않아요. 이게 어른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욕심만 차리지 않아요. 자기 좋자고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이끌고 왔어도 둘 다 조용히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공개했을 법한 그런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우리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러하시듯 희생적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팔자 고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잘 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그 며느리들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네 어르신들의 아픔은 자신들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 아프고 곤란하실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염려하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의 부탁도 어려워하는 소심한 저는 정말 누구에게든 부탁하는 걸 어려워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리석게도 한 번 이상은 권하지 않아. 왜? 한 번의 부탁도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 똑같은 부탁을 두 번, 세 번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더 부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소심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그들의 떠남이 자기에게는 더 큰 불행이 되는 줄 알면서도 세 번이나 떠나기를 강권합니다. 이게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버이날 마지못해 효를 강요받지만 우리네 어르신들의 우리를 향하신 그 따뜻함은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은 룻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서야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를 위하는 그 결연한 마음도 닫혀지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서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이 딸도 아닌 며느리 룻을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사람과 짝지워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어갑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어머니의 섬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마 그리워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시 같아요. 늘 잔 걱정이 많아 아직도 무태섬한 서성이는 나를 섬으로 불러 주십시오, 어머니. 세월과 함께 깊어가는 내 그리움의 바다에 가장 오랜 섬으로 떠 있는 어머니. 33살 꿈속에 달과 선녀를 보시고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당신의 그 쓸쓸한 기침 소리는 천리 밖에 있어도 가까이 들립니다. 헤어져 사는 동안 쏟아놓지 못했던 우리의 이야기를 바람과 파도가 대신해 주는 어머니의 섬에선 외로움도 눈부십니다. 안으로 흘린 인내의 눈물이 모여 바위가 된 어머니의 섬. 하늘이 잘 보이는 어머니의 섬에서
나는 처음으로 기도를 배우며 높이 날아가는 한 마리 새가 되는 꿈을 꿉니다. 어머니. 우리네 어르신들은 이기적인 우리네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외로운 섬이 되어 주십니다. 사실은 그 섬이 우리네 인생을 펼쳐 열어 주시는 은총의 보금자리임에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는 그 사랑이 기꺼이 우리를 포기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1장에서 그렇게 결연했던 룻도 이제 스스로 섬이 되길 원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면 자기는 외로운 섬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룻은 지금까지 고집을 부려왔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를 위한 일인 줄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는 룻에게서 어르신 공경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희생적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못 이기는 척, 아니 모르는 척 어르신들의 청하신 그 외로움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에서 룻은 완강한 태도로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고집했어요. 우리네 어르신들은 결코 섬이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좀 가까이 다가 앉으라는 말씀이에요. 예? 얼굴만 보여줘도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예. 얼굴만 보여줘도.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회 사역들을 섬겨갈 때 제가 적어도 한 달, 그 교회가 아파트 상가에 있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상가, 그때만 해도 1단지, 2단지 그 가까이 연해 있는 그 두 단지의 노인정,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음료수나 뭐 빵 이런 걸 좀 사갖고 그 노인정을 찾아뵙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우리가 그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접하는 경로잔치를 제가 빠지지 않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먹을 건 없어도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꼬박꼬박 이 5월에도 한 번 하고 가을에도 한 번 하고 그랬었어요. 나름대로의 지극한 정성이 깃들여 있기는 해도 몇 번 안 되는 이 만남이 그분들에게는 무척 크게 느껴지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송구할 정도의 칭찬과 감사를 늘 표현하시곤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그분들을 섬이 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것만으로 그분들은 행복해 하셨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은 손님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손님과 가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손님은 그 집안 일들을 다 알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이가 지금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있어요. 손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면, 왜 그렇게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느냐 물으면 그 손님은 아마 칭찬을 듣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자,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 어머니가 오셔서 뭐라고 하시면 요즘 며느리들은 그럴 거예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당신은 몰라도 된다 하는 이 말은 그 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손님으로 대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할머니라면 당연히 손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걸 제일 못 견뎌 하셔요. 가정에서고 교회에서고 이웃에서 그 손님이 아닌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가족이라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섬겨야 할 분들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예? 자녀 여러분, 집에서 방문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꼭 닫지도 말아야 되겠죠. 예. 특히 또 마음의 문은 닫지 말고 항상 열어 두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제가 오래전 11년 됐나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그 이전 또 10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어머니만 남으셨잖아요. 최근 들어 우리 장모님이나 또 우리 어머니를 뵈면 우리 어머니는 늘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신경 쓰지 말아라. 예? 나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짐되지 않으려고 내가 날마다 되뇌이는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기 자신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 그 마음으로 남은 생애,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살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슬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룻이 이 3장에서의 이 결심을 굳힌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어머니에게 얼마 남지 않은 생애, 그 생애의 노후를 어떻게 지내게 하실까? 어떻게 지내도록 할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 켄 가이어 주니어의 아빠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책이, 켄 가이어는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것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고맙습니다. 저를 데리고 다니며, 죄송합니다. 많은 얘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더는 지체하지 말라. 당신이 언젠가 말하려고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다면, 또 당신의 아버지가 평생 그 말을 기다리셨다면 이제는 말씀드려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말씀드리라. 그것들을 크게 말씀드리라. 분명하게 말씀드리라.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만나고 스치는 모든 어르신들께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4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무슨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기쁨을 드리려고 그녀의 그 수절의 의지까지도 포기한 거예요. 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앉으셨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추억만 남겨두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 설교 때 우리 김용만 장로님 앉으셨던 자리를 자주 보게 되는 거나, 또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7년 목회하는 동안에는 더 돌아가시는 일 없이 좀 계셔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찌할 수 없이 그 자리가 또 빈자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추억만 남겨준 자리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내리사랑에 푹 젖어 산 우리가 이제는 저 높은 곳,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바라보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다보며 사는 사람은 지옥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올려다보며 섬기는 사람이 진정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는 가정이나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그러한 풍성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 웃 어른들께 아름답게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어버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찬양 영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이 불안하게 만들어도 끝없는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내 마음, 왜 이리 더딜까요? 언제쯤일까요?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때가 되면 주의 계획 완성되리.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조급한 내
믿음의 부모를 향한 최고의 효도는 예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주스를 따르는 남편인데 그 어버이들의 기도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잘 신앙하며 사는 우리 아랫사람의 도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잘 지켜지는 믿음의 정이 넘치는 그런 복된 공동체 꼭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윗어른의 자리에서 나오미와 같은 외로운 섬 되기를 기꺼이 소원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섬이 될지라도 내 자식들은 잘 되기를, 특히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하는 이 건강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사는 윗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어르신들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효도의 마음은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가정들마다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을 외로운 섬 되지 않도록 더 가까이 다가앉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